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의 속성 중 하나는 기도는 바로 함께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부분으로 우리는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하시기도 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대표 기도하지만 그 기도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함께 담아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위해 간구하고 또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데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신과 그 능력을 인정하는 것과 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며 겸손한 데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높으심과 나의 무기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것,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의 겸손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잊게 됨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6절 말씀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가운데 성령을 통해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을 튼튼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16절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인데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아도 우리는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사람에게 있는 겉사람이란 아담의 혈통으로 이어받아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의 육신적인 몸을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몸이 약해서라보다는 너무 건강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람의 사이의 모든 성적 타락과 방종은 사람들이 지나치게 건강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넘쳐나는 건강을 좋은 일에 쓰면 되는데 타락한 인간은 그것마저 성적인 방종과 쾌락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강건하기를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일까입니다. 바로 우리의 속사람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속사람은 어떤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일까라고 하면 속에 있는 우리 영적인 사람을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일에 힘쓰는 자아를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아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체험하였기 때문에 성도들은 자신이 영적으로 어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해가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 영적으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로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성령의 각종 은사가 넘쳐났지만 그런다고 그들이 어른이 되었는가?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권면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나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같이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아주 연약한 상태에서 문제를 야기했던 그들에게 지혜의 아이가 되지 말고 아이에게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의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도 그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속사람은 무엇인가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 멘탈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에서 말하는 속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아를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속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영적으로 성장하며 구원에 이르고 성화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 겉사람은 건강한데 이 속사람이 병들어 있는 사람이 있고 속사람은 또 건강한데 겉사람이 또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가장 이성적인 사항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함께 강건하는 것이 최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의 겉사람은 강건함을 계속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세월이 가면 우리의 모든 겉사람은 낡아지고 늙고 병들어 갑니다.
아무리 좋은 것으로 포장하여도 겉사람의 낡아짐은 어찌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낡아지는 겉사람과 새로워지는 속사람의 차이를 확연히 드러나게 하는 말씀이 아닌가 합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 수많은 일을 걷다 보면 어느새 마음은 바다가 되고 포용력은 깊어지지 않나 합니다. 어르신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이를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곤 하십니다. 아무리 젊음이 좋다 하고 똑똑하다 하더라도 인생이 주는 지혜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렇듯 우리의 신앙 연수가 늘어가고 믿음이 깊어지고 되어갈수록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있다면 겉사람이 새로워짐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속사람의 새로워짐이라고 고백합니다. 속사람이 가진 가능성이 아무리 세월이 가더라도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장한다는 말을 성경에서는 새로워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도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곧 어제의 한 것을 버리고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러나 바꿔지지 않은 속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또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여서 매일 겉사람으로 봉사하고 신앙생활하고 찬양하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겉사람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듯이 살아가지만 그러나 문제는 우리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주장, 잘못된 인식 속에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음을 한순간에 드러내어 주기 때문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야 바라보는 시선도 생각하는 것도 건강하고 밝은데 보여지는 겉사람에 우리는 모양을 내다보니 우리의 속사람이 굶어 터져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의 문제는 시급한 문제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아멘. 하반절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의 결실이 올바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랑 가운데 그 뿌리가 박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박힐 정도가 아니라 아예 터가 굳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터가 굳어졌다는 말은 건물이 튼튼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기초를 깊이 파고 뿌리를 내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이 말씀을 이중적으로 말하는가 하면 그것은 바로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합니다. 그만큼 성도가 그 신앙의 뿌리를 둬야 할 곳이 사랑이라는 토양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도의 신앙생활, 특히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열심과 또 기도, 봉사 모두가 다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칼슘도 필요하고 지방도 비타민도 단백질도 모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을 따로따로 먹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이는 그저 어머니의 젖에서 나오는 모유만을 먹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아이에게 그것만으로 뼈가 자라고 이가 나고 피부도 통통하게 살이 오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듬뿍 받고 사랑의 동기를 부여받으면 어떻게 될까 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해 라반에게 봉사했던 횟수는 7년입니다. 그런데 그가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술같이 이겼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동기가 될 때 사람의 활동력은 무한대로 배가 된다고 합니다. 흔히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베풀 줄 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이 고맙고 감격스럽고 감동이 되어서 자신도 남에게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의 뿌리를 두고 봉사와 섬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랑의 뿌리를 두고 우리는 이웃과 지체들을 위해서 간구의 기도가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니면 먼지 같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한번 불이 불어버리면 흔적조차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인쳐주심이 아니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시고 살아가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사랑을 그 사실을 가끔 잊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주장에 내 뜻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거듭나지 않는 속마음을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 그 첫사랑을 잊고 사랑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우리의 속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은 속사람으로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 또한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런 상관없이 삶을 대한다면 변화되지 않은 속사람이 결국은 의미 없는 신앙생활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성도가 지향해야 할 최절정 목표가 아닌가 합니다. 간혹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안심해도 된다. 죄에 대해서 마음 놓는 분들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지향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충만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충만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또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사랑에 박히고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 높이와 깊이를 알게 되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자신을 충만히 채워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기는 역부족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히 채워질 때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을 거라 고백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히 받을 때 우리 모두는 이 한날도 잘 살아낼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겉사람도 중요하고 속사람의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이 겉사람은 시간이 흐르면 모두가 날로 변해가고 또 때가 되면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 속사람의 날로 새로짐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또 형제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충만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해지기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